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의 도전을 하는 날들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삶에 안주하고 싶은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명령은 어쩌면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더욱 커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렇게 커진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그릇에 넘치도록 담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믿음의 도전에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서를 함께 보고 있죠. 먼저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으며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외부적인 핍박과 함께 내부적인 혼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오랜 고난으로 영적으로는 지쳐 있었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유혹은 그들의 신앙을 더욱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단순히 버텨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우리에게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이 단순히 현상 유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분투와 적극적인 몸부림을 통해서 성장이 필요한 경주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경주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8가지 덕목을 제시하며 어떻게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는 5절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에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먼저 베드로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지적 확신이나 종교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 이 주는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창시자, 선도자, 선두자라는 의미예요. 또 온전케 하다, 헬라어로 테레이오텐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완성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문장을요
원어를 직역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시작이 되시며 그 믿음을 끝까지 완성시키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의 시작이 되시는, 그리고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바로 예수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를 히브리서 기자는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함이 생겨요.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가 직분이기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가 오셨다고 우리는 들었기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우리의 삶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즉,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 과정은 저 멀리서 결승점에서 기다리면서 잘 견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와 함께 가니까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충분히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낙심의 자리에 함께 앉으시며 당신의 위로와 소망으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죠.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적인 모습을, 그분의 그 사랑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바라본다라는 것은 닮아간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내가 동경하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을 닮아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수고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오늘 아침 새로운 은혜로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뭐를 더하러 갑니까?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덕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고대 사회에서 용기와 명예를 높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드러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품성이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믿음의 덕을 쌓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덕은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기초가 되어야 해요. 즉, 믿음의 덕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출발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덕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세상에서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말과 행동으로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초해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관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난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 구원을 받았다. 그것에 기초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저는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성경의 지식이나 신학적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는 단순히 성경 구절을 외우고 교리적 내용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성품을 내 삶으로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우리는 어떻게 뭐로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경영과 약속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과 약속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영과 약속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영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전체 그림, 구속의 그 전체 그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법과 길이 있어요.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은 그 경영을 이루기 위해 인생의 곳곳에 걸어놓으신 이정표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요셉.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작은 약속들을 하나씩 경험하기 시작했죠. 보디발 집에서 형통함을 주셨고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작은 약속들을 경험하다가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창세기 45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영이 모세는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이죠. 비로소 이때 요셉은 하나님의 전체 경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이런 문제가 왜 내 삶을 닥쳤는지, 그 문제 앞에 내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은 응답들이 내 삶에 주어지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경험해 가다가 우리가 문득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냐?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약속들은 성경에 감춰져 있으며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하겠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배우는데 이래요. 처음에는 간단한 명령어를 하나씩 배우다가 점점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이것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깨달음 위에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씩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무엇을 근거로요? 말씀을 근거로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 신념을 가지고요. 내 확신을 가지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며 마침내 하나님은 어느 순간 하나님 때에 여러분들에게 나의 경영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지식에 뭐를 더하라고 하죠?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왜 지식의 절제일까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준 삼아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태가 교회의 공동체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죠. 또, 왜 또 절제인가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권투 선수의 비유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선수가 상대 선수의 정보, 예를 들어 키, 체중, 전적, 장단점들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그 경기를 대비해서 내 체중을 조절하고 몸을 만들고 전술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운동선수가 내일 시합인데 술 먹고 놀고 마음대로 퍼즈했다면 그것이 선수로서 당연한 자세일까요?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과 덕과 지식을 쌓았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반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내가 남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찰. 자기 성찰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배움을 나의 자랑으로 쓰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반드시 절제가 우리 지식 다음에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절제는 단순히 금욕주의나 자기 학대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한 지혜로운 자기 통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동들이요. 그걸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거든요. 그것을 자기 절제하는 것. 그러나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불가능을 하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그 중에 마지막 열매로서 뭘 얘기를 하죠? 절제를 언급합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 다음에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권투 선수의 비유를 들었듯이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몸을 만들고 전술을 훈련하는 것이 절제라고 한다면 이제 링 위에 올라가 실제로 상대방의 공격을 견뎌내고 끝까지 싸우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단들로부터 부도덕한 유혹과 도덕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힘이 바로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 굉장히 많겠죠. 정말 이것이 맞을까?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깨달아진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흔들었어요. 저 역시도 의심을 했죠. 내가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의 교회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혐오를 얘기하고 있고 증오를 얘기하고 있고 분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틀린 건가? 내가 도대체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성경을 근거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틀린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이때 이 말씀이 저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인내. 그러면 이 인내의 힘은 어디서 올 거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뭐라고 표현했죠?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늘 그런 믿음의 싸움을 두신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투라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습이 고상하지 않아요. 철철철 피를 흘리고 상처를 내면서 그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힘은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인들은요, 단순한 구경꾼들이 아니겠죠. 우리보다 앞서 그 경주를 달리고 완주한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둘러싸면서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두자가 되어 절제와 인내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모든 이들의 본보기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견디는 고통이 말로 못할 정도로 컸을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기쁨을 앞에 두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기에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을 수 있는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힘을 내서 인내해서 그 고난을 돌파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즐거워하기에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사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언젠가는 믿음을 완성하고 언젠가는 당신의 형상을 닮아갈 우리를 당신 앞에 두고 십자가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해서 내 모습이 너무나도 볼품없지만 우리 주님은요, 언젠가 믿음의 완성을 이룰 우리를 미리 앞에 두고 그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요청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즐거움으로 삼고 십자가를 돌파했듯이 너도 오늘 나를 즐거움으로 삼고 십자가의 삶을 돌파해다. 이 삶이 고상할 거야? 아니합니다. 처절합니다. 피를 철철철 흘리는 그 분투가 우리의 삶에 있다니까요. 그러나 인내는 고난을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능력에 힘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유혹의 압력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는 인내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베드로 사도는 요청을 합니다. 절제와 인내의 싸움을 통과한 후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더하라는 권면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종교적 행위는 의미하지 않죠. 주석에 따르면 이 경건은 고대 로마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피에타스와 같은 의미. 어떤 의미냐 이거냐? 이것이 신들, 부모, 공동체에 대한 마땅한 의무와 충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에 뽐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매력,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충성이 내면의 뿌리가 되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드러내는 매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그 고대 사회 출애굽 시대의 법과 관습은요, 딸들이 유산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아가 당당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당당하게요. 슬로브핫의 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의무이자 경건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없었으면 그 요구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녀들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야. 비록 내가 여자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산을 나눠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에게 나아가서 당당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들은 내면의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지도자에게 나아가 자신들의 부당함을 당당하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기 있고 적극적인 태도가 바로 경건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죠? 이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판정하십니다. 여기서 옳다, 단순히 맞다는 것을 넘어서 내가 의롭다고 선언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죠. 즉 하나님은 그녀들의 요구를 의롭다 여기시며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법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법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룻이에요. 룻은 이방인입니다. 고대법에 근거하면 룻에게는 상속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법을 근거로 이 여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에 따라 룻은 보아스와 결혼했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죠.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공로와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은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주장할 것을 말합니다. 용기 있게 살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다음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의 흔적들은요, 그 구속의 역사에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면의 충실함과 외면의 당당함이 결합될 때 우리의 경건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어 경건의 단계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불의에 맞서 당당하게 서는 것이 경건, 그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면 베드로는 그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고 권면하죠. 주석에 따르면 형제의 우애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을 넘어 공동의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결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당시 베드로서가 기록된 배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성도들은 진리를 내세우면서 또 서로를 비난하고 찌르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교회로서 덕을 쌓기 위해 형제 우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를 가졌다면 그 용기는 공동체의 지체들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해야 돼 사랑을 말해야 되고, 옳은 것을 추구하되 사람을 찌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라면서요. 복음은 함께하는 거고, 복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신학을 왜 공부하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그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인데 어느덧 많이 배운 이들이 그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 홀로 굳건히 서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한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형제 우애를 더할 때 우리의 경건은 비로소 완전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덕목을 사랑으로 마무리하면서 사랑이 모든 덕목의 최고의 완성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왜 사랑이 제일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구원을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우며 세상에 복음을 전할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고 이 복음을 지킬 수 있었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내가 더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슬을 하나씩 연결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서 흡족하다 이 표현은 단순히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풍성하게 넘쳐 흐른다는 의미를 가져요. 마치 강물이 샘에서 시작해서 시냇물과 개울을 거쳐 풍성한 강이 되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덕목들도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과 같은 모습이었겠지만 계속 성장해서 풍성한 강물처럼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매 크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서 게으르지 않고 이 말은 효과적이고 유능한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유능하고 효과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열매로 풍성하게 될 거예요.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지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8가지 덕목들을 우리의 삶에 쌓아가는 이유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 맺게 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어서 무서운 경고도 함께해요. 9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앞서 언급된 덕목들이 없는 이들은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맹인,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기에 당장의 육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왜 오늘날 교회가 권력 편에 서서 권력을 쫓아가고 자기 이익을 쫓아갑니까? 바로 눈에는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쫓고 그것을 쥐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육체적으로는 죽어서 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위대한 사건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죄사함 역시 잊게 될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경고를 하죠. 예수 잊었다. 이는 단순한 건방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외면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삶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싸움이 없다면 내 생각과 경험, 판단을 기준으로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고의로 주님의 사랑의 결과인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여전히 세상에 매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를 구속하고 불편한 요구인 것 같아요. 왜요? 주일날 예배에 나와야 되고,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아침에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걱정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어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될 거라요. 그렇기에 주님을 닮아가시길 힘쓰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야 됩니다.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덕목을 쌓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영적 성장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베드로는 10절과 11절을 통해 이에 대한 약속에 확신한 약속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결론을요. 이는 앞서 말한 8가지 덕목들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말하듯이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삶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라고요? 굳게 하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확증하고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증명해봐 라는 거죠. 굳게 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넘어서 공적인 자리에서 확실함을 증명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굳게 해야 되죠?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모순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굳게 될 수 있냐? 모순처럼 보이죠. 여기서 굳게 하다는 것은 법정 용어로 확증한다, 보증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덕목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을 함으로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장이 찍힌 계약서처럼 우리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또한 우리가 덕목들을 실제로 행하고 성품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확실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죠. 당연하게요. 우리가 덕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요. 첫 번째로는 그런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합니다. 실족하다. 단순히 넘어짐을 넘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언제든지 뭐뭐 아니하리라는 것은 이중부정입니다. 헬라어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절대로, 결단코 어떤 경우에도 너희는 망하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보장이라는 것이죠. 당시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핍박의 위협 속에서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은 없었을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결단코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을 완성을 이룰 거야. 그 확신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약속에 조건이 있어요. 뭐요? 이것을 행한즉. 앞서 말한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 영적 성장의 길을 우리가 걸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절대로 결단코 어떤 경우에도 시험과 유혹 앞에서 넘어지며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합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하다. 헬라어로 프루시오는 풍성하게 관대하게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받는 환영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믿음의 경지를 완주하면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환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넉넉히, 풍성하게 환영과 칭찬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흥망성쇠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어떻게요?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입성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힘드시죠? 여러분 삶 힘드시죠? 이 약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대가 여러분 삶을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이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덕목의 사슬을 하나씩 연결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단순한 구원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여정의 시작과 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 역시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셨지만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덕의 사슬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찬양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때로 불 가운데 걸어가고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난을 참아내는 것을 넘어서 폭풍 우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이며 인내예요. 또한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 가사는 우리가 쌓아온 모든 덕목, 그리고 사랑의 궁극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우리의 경건과 인내의 여정은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 기초가 될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곧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기쁨을 그 길을 가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